성경적 관점에서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원은 다시금 하나님의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선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말과 가장 가까운 말로 교회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다니지 않았던 교회를 이제는 다니게 되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사실은 이것을 구원을 가장 얇게 이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본질은 방향 전환에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옳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했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방향에서 전환이 되어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께서 바르다고 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향하여 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원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이라면 여기에는 지금까지 내가 가고 있었던 방향이 틀렸다는 것에 대한 인정과 함께 내가 가고 있었던 길에 대한 포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동행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으로 오셔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구원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동행을 포기하셨던 이유를 들여다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모스서 3장 2절로 3절 말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모든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에게만 집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부여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고집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와 내가 뜻이 다르다. 그리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냐고. 왜 뜻이 안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시는 방향으로 전환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동행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야 동행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절대로 나를 고집하고 나를 주장하는 신앙은 없습니다. 모든 신앙은 자기를 부정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삶의 자리로 전환돼야 거기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